할렐루야. 다시 부대에 출입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예배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큽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에 더욱 집중하여 말씀이 주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이미 찜질방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자기를 지옥에 보냈느냐고 계속 따진다고 하죠. 저쪽 천국에 있는 이 장로보다 헌금 많이 했고, 김 권사보다 기도 많이 했고, 박 집사보다 전도 많이 했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누구는 비대면 주일 예배에 핸드폰만 보면서 게임했지만 자기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드렸는데 왜 지옥에 보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일은 없을까요? 계속 우기고 우리가 빽빽거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담긴 생명책을 보여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악성만 드러나게 되죠. 생명책에는 사진, 동영상까지 들어있어 우리는 뱀 만난 개구리처럼 얼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책에 모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카메라에 찍혀서 모두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뻔뻔하게 변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서 저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제 상상이 억지는 아니겠죠?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사람들은 하루에 83번 카메라에 찍힌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아파트 정문에서, 가게 앞을 지나다가, 또 어느 집 담장을 지나다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고스란히 우리가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이것이 83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카메라에 잡히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의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서야 할지 목사로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두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었습니다. 아담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수고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행한 일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숨었지만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전장에서 전투 중인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원했지만 우리아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또 전쟁 중인 전장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 전투 현장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범죄를 처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가장 추해지고 악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본성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게 되죠. 옛사람,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으신 것을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아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육체의 쾌락에 몸이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의 행실을 더욱 똑바로 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주변의 나쁜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개개인은 물론 우리 부대 전체를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더욱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서 우리 부대가 화합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복되고 소중한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우리 각자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하게 기록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켜주시고 사탄의 간계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